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회복이라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복의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네 가지 영역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영적인 회복부터 출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영적인 면부터 풀어져야만이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다시 찾아주셨는데, 이것을 에덴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천국의 생활을 뺏겼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냐? 그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복이라, 영적 회복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성경에서 보면 마음의 회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장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합니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우리 마음은 늘 즐겁고 기쁘게 그런 상태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마음에 회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죠. 몸은 건강할 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 건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란 말하죠. 그래서 시편 39편 13절에 보게 되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치료함을 받게 되면 이것을 건강의 회복이라, 몸의 회복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영역이 있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 직장, 사업장 혹은 여러 가지 등등이 다 환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게 환경이죠. 환경이 풍성하고 좋으면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환경보다는 벌써 영적인 면, 신앙이 좋은가, 믿음 생활 잘하는가, 이것부터 출발하죠.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또 환경이 막히면 어려움을 우리가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가 하는 점인데요. 가장 먼저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몸이 지치는 이유는요, 어떤 일을 힘들게 할 때에 몸이 지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잘 먹으면 조금 달라지죠. 그런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에 몸이 힘듭니다. 그리고 병도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금 엘리야가 이제 힘들어서 지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몸이 지쳐 있는데 지금 이제 광야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며칠씩 먹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을 때에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떡과 물이 있더라 라고 하심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울 때에 어떻게 깨웁니까? 먼저 크게 소리를 지르서 깨울 수가 있겠죠.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 더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이제 그래도 일어나려면 발로 이제 가서 찬다든가 아니 흔들어 깨운다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루만지며 라고 말합니다. 어루만졌다는 말은요, 살살 만졌다니 그 말이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을 또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주물러 줬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제 너무 지쳐 있으니까 주물러 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부드럽게 만지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깨웠다는 것이거든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때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지잖아요. 이제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 할 때에 내 몸이 피곤하면 모든 만사가 귀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피곤해지면 어떨까요? 더 지치면 어떨까요?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치니까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죽여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죽여달라. 그렇게 이제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죽고 싶다 해서 죽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우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냥 죽으면 뭐는 다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 살 길을 알려달라라고 호소하겠구나, 우리가 부탁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지쳐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죽고 싶다고 한다면 항상 왜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자꾸 하느냐고, 죽고 싶으면 죽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도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지쳐 있으니까 나 좀 살 길 좀 찾아줘, 나 좀 위로해 줘 이런 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엘리야를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합 왕의 이제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살려고 좀 도망갑니다. 살려고. 그런데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4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제가 지금 설명했죠. 정말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은데 길이 없으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음식을 주잖아요. 만약에 정말 엘리야가 죽을 마음을 가졌다면 이 음식을 안 먹어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숨 푹 자고 또 일어나서 보니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깨워가지고 또 음식을 먹으라니까 또 먹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죽여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너무 힘들으니까 살 길은 없고 길은 없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성경에는 짧게 이렇게 2번 음식을 먹게 만들었지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깨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 먹고 1시간 자게 놓아줬을까요? 성경은 짧게 기록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깨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음식 먹고 푹 자게 놓아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음식이 소화되고 영양가를 통해서 다시 힘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방 지쳐있는 사람이 밥 먹었다 해서 막 금방 일어납니까? 더군다나 한 끼 굶은 것도 아니고 지금 며칠씩이나 아마 굶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참 푹 자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깨워가지고 또 먹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때에도 금방 시킬 수도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시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회복 기간은 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는 방금 같은데 그래도 푹 자고 시간을 가야만이 몸과 마음은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요, 금방 회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낫게 해주마, 그래가지고 금방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몸의 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또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회복에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걸 회복시켜 주느냐? 엘리야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말인데요.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시켜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엘리야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 그 해야 할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이란 누구나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잠시 멈출 수는 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휴신서, 무슨 말이냐? 신앙, 믿을 신자, 신앙을 좀 쉬겠다 하는 휴신서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결석계라든가 혹은 결근계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휴신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끝까지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 너무 신앙생활하다 지치니까 나 6개월만 쉴래요, 1년만 쉴래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쉴 수 없어, 너 죽을 수 없어, 너의 갈 길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휴신서를 쓰게 되면 되느냐, 나는 못 봐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 쪽으로 말한다면 죽음의 청원서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죽여달라고 청원했는데 아니다, 너는 죽을 자리가 아니다, 지금 네가 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에는요,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사명이 각각 다른데요,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어렵게 생각해요. 사명? 이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특별한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볍게 말하면 심부름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부름. 그래서 나그네다 이런 말도 사용하고 외국인이다 라는 말도 사용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래서 잠깐 왜 왔는가, 왜 하나님이 보냈는가? 심부름. 어떤 심부름?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 천국 있다는 것을 알리라. 그걸 사명을 가지고, 그거 심부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이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나의 달려갈 길이란 달려갈 길,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내 갈 길, 이 갈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자기 본인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표대를 향해서, 즉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심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 어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호렙산을 15절에 보게 되면 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세엘을 세워 알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16절에 에후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엘리사를 세워서 선지자를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주야로 달려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호렙산에 간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재충전을 받고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다. 네가 하는 일이 그거다 라고 말하죠. 이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하세엘은 아람 왕이다. 아람 어디죠? 이방이잖아요. 자,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누굽니까? 선민족이죠.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죠. 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든지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네가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건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나왔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심부름 시킨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심부름꾼으로 온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 해서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을 때에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뭐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많이 지쳤잖아요. 사실 바울처럼 하나님 일하다 지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고 싶으나 이 말이거든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24절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육신이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조금이나 너희를 위해서 조금이나 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조금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게 더 유익하니까 내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가야 할 길,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만 생각해야지 내가 지쳤으니까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말은 절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한들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엘리야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말하잖아요. 이제 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더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장소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온 분, 또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어디 장소에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장소에 있으면요, 우리가 범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예배된다는 그 장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산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호렙산에 가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데 왜 호렙산까지 더군다나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가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배울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라고 말을 하고요, 다시 신명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어디서 세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시내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불꽃 가운데 속에 나타날 때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이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약간 다르게 말을 해요. 봉우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한 사람은 호렙산은 넓은 지역을 말을 하고, 이제 시내산은 그 넓은 그 산 중에 하나가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으로 이 엘리야를 가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시내산, 그럼 어떻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죠.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곳인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실까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굴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 굴에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원문에 살펴보면 그곳이라는 그 단어가 정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굴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옛날에 누군가라고 한번 나왔던 굴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 굴이라는 것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3장 32절에 보게 되면 반석 틈에 두고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바위 틈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나가시고 등만 보여주셨다고 성경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등만 본 것이거든요. 자, 그냥 틈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죽을 사람을 살려줬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 말씀에 굴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바로 바위 굴에 집어넣고라고 번역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굴 속에, 즉 이제 바위 있는데 바위의 굴 속에다가 모세를 넣어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얼굴을 못 보게 하고 등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 틈, 그 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게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그 굴 속에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이 모세처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나를 보고 죽었는데, 죽으려고 했지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넣었다. 너도 이제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듣고 너는 굴 속에 있으면 살아난다. 쉽게 설명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온통 죽지 않는, 지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 굴에서 살아난 것처럼 너도 살아난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호렙산 그 굴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그러잖아요. 13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라고 아니에요. 바로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느냐 묻지를 않아요. 자, 우리 사람들 인사가 어떻습니까? 인사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인사잖아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냐? 이게 인사가 그 인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나님은 어째 너가 여기 있느냐? 또 이유가 아느냐 이 말이죠. 네가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는데 이 굴 속에 있는 이유를 네가 알고 있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고 있는데 누가 뭐 하고 있어?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그 물어보는 거라도 네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돈 벌기 위한 것이냐? 지금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네가 여기 있는 목적을 아느냐라고 물어요. 자, 근데 대답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10절에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개역성경 특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심이란 열심 위에 더 열심을 특심이라고 그래요. 유별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까지 자기는 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는 말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까지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지진 속을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바위가 부서지는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되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거기 없었다고 그래요. 자, 12절에 보게 되면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 근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다시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더군다나 엘리야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이 정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또 말을 해요. 똑같이 이제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이제 죽지 않고 이세벨에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광야를 좀 도망왔잖아요. 도망왔어요. 또 하나님 죽여달라고 기도했다가 이제 살기 위해서 천사가 준 음식을 또 먹었어요. 죽지 않게 지금 굴 속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오직 지금 엘리야 머릿속에 뭐냐?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꼭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한 것을 볼 때에 우리하고 대비할 바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알려주는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바로 이 굴을 생각해봐라. 너 노뎀나무를 생각해봐라. 좀 생각해보라는 것이거든요. 너 죽지 않아. 모세를 내가 살려준 것처럼 너도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어떻게 죽지 않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때뿐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까지 임하는 것은 그게 쉽지를 않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대선지자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내가 회복시켜주마 그렇게 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리야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라고 말합니다. 즉 10절에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7,000명을 놓아뒀다, 예비해놓았다, 준비해놓았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했지만 사실은요 엘리야도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왜 나만 남았다고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지금 심정이 지금 마음이 그저 정말 지쳐있다 보니까 나만 혼자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한마디 착각을 한 거죠. 왜 그 혼자만 남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하는 근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전에 18장에 보게 되면 그 누가 좀 나옵니까? 오바다가 나오잖아요. 오바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선지자 50명씩 두 굴 속에 숨겨놓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몰리 했지만 엘리야에게는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너 왕에게 나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하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18장 12절에 당신의 종은, 이건 오바단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기가 믿는 자. 그게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구나. 이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부터 이어서 말을 해요. 13절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선지자가 100명이나 지금 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만 남았다고 말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엘리야의 생각이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다. 너무 지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내와 자녀가 있음에도 때로는 자신만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문제점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이세벨 여인의 협박 때문에 도망갔죠.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협박 때문에 지금 도망가잖아요. 그 정도로 나약한 인간이었죠. 노뎀나무 밑에 있으면서도 죽여달라 기도했던 거, 이 노뎀나무를 보면서 깨달아만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광야라고 하잖아요. 지금 광야에 나무들이 살지 않는데 노뎀나무는 살아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노뎀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오지 않아도요 노뎀나무는 살아요. 그 대신 크게 자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늘만 만들기 정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늘 밑에서 지금 쉬면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노뎀나무 보면서 이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노뎀나무를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려줄 것이다. 이걸 지금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달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열심히 유벨하오니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혼자만 애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는 가족들이 있고요,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그 가족들 다 믿음의 동력자들 아닙니까? 교회에는 교인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하잖아요. 회사에 가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따져보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어떤 때 너무나 힘들 때에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뒤돌아보면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죠. 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이런 말을 해요. 자녀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홀로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정말 돈을 벌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느냐 자기를 위한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 혼자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목적이 생긴 건 아닙니까?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홀로 됐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가족도 나와 함께 한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내 자녀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지쳐 있었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장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견뎌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견뎌내게 하셨고 지금까지 부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절대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가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면서 살아나가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멈추게 하거나 죽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